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두 번째 주일,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우리 두 번째 주일날은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맞아요. 두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두 개의 초를 밝히게 되었어요. 우리 함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두 개의 초를 밝히고 하나님께 예쁘게 우리의 몸과 마음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에 나갈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 마음의 준비가 됐지요? 예배할 준비가 됐지요? 우리 모두들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성령님을 믿어요.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홍도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두 번째 주일,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평화의 주님으로 오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고 누구는 존경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또한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주님이 오셨기에 우리 모두는 가난한 자나 힘든 자나 약한 자나 모두들 하나님의 사랑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하나님 그것을 감사하며 그 귀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누가복음 2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잘 읽어준 친구는 바로 김지우 어린이에요. 김지우 친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읽어주었는데요. 자,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숨어 있을지 오늘은 또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준비해 주셨는지 한번 따라가 볼까요? 짜잔. 오늘의 말씀 제목을 목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구유라는 것은요, 소나 말같이 커다란 몸집을 가진 동물들이 밥을 먹을 때 쓰는 커다란 통을 말해요. 이것은 바로 구유인데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다고요? 구유에서 태어나셨대요. 무슨 일이지? 한번 궁금하죠? 자, 그러면 우리 지우 친구가 말씀 봉독을 잘 해주었는데, 그 말씀 봉독 해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따라가서 목사님과 함께 천천히 읽어볼 거예요. 근데 목사님과 읽어볼 때는요, 조금 더 길어요. 한 구절 더 말씀을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읽을 거니까 천천히 조심히 잘 따라와 보세요. 자,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누가복음 2장 4절 5절 말씀. 아멘. 맞아요. 우리 친구들 오늘 조금 긴데요. 목사님이 우리 지우 친구가 읽어준 말씀에 조금 더 설명을 해주고 싶어서 목사님이 성경 봉독 같이 한번 더 긴 말씀으로 같이 읽어보았어요. 자, 우리 친구들 지난주 기억나지요? 우리 첫 번째 주일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이라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고, 그리고 소망의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자, 말씀을 기다리면서 둘이 가정을 잘 이루어서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멋진 가정을 이루었다는 걸 기억하지요? 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오늘 나온 여기 있는 첫 번째 위의 말씀에 요셉, 바로 마리아와 결혼한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래요. 다윗의 자손인가 봐요. 그런데 다윗의 동네에서 유대를 향해서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갔대요. 원래 사는 동네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인데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가야 됐대요. 그런데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결혼한 마리아와 함께 가게 되었어요. 아, 밑에 정답이 나오네요. 호적하러 올라가니, 호적이라는 것은요, 내가 태어난 곳에서 나는 이곳의 사람입니다. 이곳에서 태어났습니다 하고 신고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벌써 보세요. 맨 마지막 줄에 마리아가 이미 아기 예수님을 뱃속에 이렇게 키우고 있는 이때에 뱃속에 아기가 있는 상태에서 그 멀리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가야 해요라는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말씀 오늘의 성경 봉독 이야기에 나와요. 와, 그럼 오늘 내용이 어떤 내용일지 참 궁금하죠? 과연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이 전개될지 한번 우리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짜자자잔!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책에 종이로 다 적혀 있어요. 하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종이가 발달되지 못하고 어떻게 됐냐면 나뭇잎을 종이처럼 빳빳하게 해서 거기다 글을 쓰거나 아니면 동물의 가죽에다가 글을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했대요. 그래서 말씀이 지금처럼 책장을 넘기는 형태가 아니고 이렇게 둘둘둘둘둘둘둘 말아서 보관을 해야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기 몇 년, 몇 년, 몇 천 년 전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은 이랬어요. 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실 겁니다.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십시오. 그 이름의 뜻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곧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선지자들은요. 몇 년, 몇십 년, 몇백 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곧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나면 곧바로 몇 년만 지나서 바로 이야기가 실제로 이렇게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째깍 수십 년, 수백 년 한참 뒤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 말씀이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그 일이 무슨 일이죠?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오늘 핵심의 이야기예요. 바로 아기 예수님이 엄마 마리아와 아빠 요셉을 통해서 한 가정에서 무럭무럭 뱃속에서 잘 자라고 계셨어요. 그런데 잘 자라고 있는 아기가 이렇게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어디 먼 길을 떠나게 되었어요. 요셉이 얘기했어요. 마리아, 뱃속에 아기가 자라고 있어서 몸도 무겁고 힘들 텐데 이렇게 먼 여행을 가게 돼서 어쩌지요? 걱정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마리아가 얘기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실 거예요. 마리아는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마리아의 뱃속에서 잘 키웠거든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요셉과 마리아는요. 정말로 먼 길을 떠나야 됐어요. 왜 그랬냐면 원래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았지만 그때에 정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던 나라의 임금이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처음 태어났던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여기서 태어났다고 신고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리아와 요셉은 고향인 먼 땅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마리아와 요셉을 지켜주시고 함께하고 계셔요. 자, 그런데 이제 더 베들레헴 동네로 다 왔을 무렵 그때부터 마리아가 살살 배가 아프기 시작하였어요. 그런데 이 아픈 것은요, 다른 것과 함께는 또 좀 다른 느낌이었어요. 요셉, 곧 아기가 나오려나 봐요. 배가 점점 아파져요. 어떡하죠? 요셉은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빨리 당신과 뱃속에 있는 아기가 편하게 쉴 곳을 한번 내가 찾아보겠습니다. 열심히 문을 두드리면서 문 좀 열어주세요. 여긴 여관이지요? 우리가 쉴 곳이 있나요? 오호, 어떡하지요? 지금 사람들이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 여관에 빈 방이 없습니다. 꽉 찼어요. 미안해요. 우리 집은 안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여관에 갔을 때 주인은 방이 없다고 거절하였어요. 하지만 지금 어때요? 마리아는 배가 많이 아파요. 곧 아기가 태어날 것 같아요. 길거리에서 아기를 낳을 수는 없잖아요. 너무 걱정이에요. 요셉은 또 발을 동동동동 구르면서 또 다른 집을 찾아갔어요. 저기 빈방 있습니까? 지금 너무 급한데요. 우리 아내가 곧 아기를 낳으려고 해요. 빈방 있습니까?
그러자 주인이 어떻게 할까요? 이걸 어떡하지요?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 고향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꽉 차서 빈 방이 없어요. 그러자 마리아와 요셉은요, 더 걱정이 되었어요. 아니, 곧 우리가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거리에서 아기를 낳을 수는 없는데,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됩니다. 혹시 그런 공간이 있을까요? 너무 간절하게 요셉과 마리아가 부탁을 하자, 여관집 주인이 얘기하였어요. 어, 저기 뒤에 동물들이 살고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라도 괜찮으시다면, 그런데 거기밖에 없어서 어떡하지요? 오히려 주인은 참 미안해하였어요. 하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서둘러서 양과 짐승들이 살고 있는 마구간으로 달려갔어요.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네, 정말로 아기를 낳았어요. 우리 친구들, 그런데 목사님은요, 조금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특별히 아가씨였고 처녀였던 마리아의 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고, 요셉도 많은 사람들이 비난할까봐 두려워하던 것들도 다 용기 있게 믿음을 가지고 마리아를 지키고 함께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루고 아기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아기가 태어나는 곳이 아주 호화롭고 아주 멋진 궁전이나 멋진 집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잠을 잘 수 있는 방 하나면 되는데 그 방조차도 없어서 요셉과 마리아는 정말 동물들이 살고 있는 냄새나는 곳으로 가서 아기를 낳아야만 했어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친구들은 어떨까요?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아기를 낳으면 하나님은 최소한 이렇게 좀 좋은 곳으로 보내주셔야 되지 않아? 이렇게 좀 속이 상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요셉과 마리아의 표정을 좀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이곳에 도착하고 길에서 아기를 낳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공간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하였어요. 마리아도 역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기를 건강하게 안전하게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쁨으로 아기를 낳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더더욱 기뻐하시고 더더욱 행복해하시고 하나님은 이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열심히 순종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고 힘든 상황이 찾아왔지만 여기에 있는 이 두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어요? 오히려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잘 안전하게 낳고 하나님께 감사하였어요. 네요.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두 번째 주일에 우리가 들었을 때에, 정말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구나. 우리가 불평을 가지고, 불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했는데 왜 이렇게 안 해주시는 거예요? 라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감사만 하는 그런 귀한 모습으로 아기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구나. 목사님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우리 친구들은 이제 곧 다가오는 예수님의 탄생,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때로는 열심히 나는 내 동생을 사랑하려고 하고 양보하려고 하고 엄마 아빠 말씀을 더 잘 들으려고 했지만 때로는 또 혼만 나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더 괴롭히기만 하는 동생 때문에 언니 때문에 나 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오히려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 동안 오히려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원망하고 화만 냈던 적은 없었나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낳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을 희생하고 또 많은 것을 또 어떻게 어려움을 참고 견디면서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오히려 더 맞아요. 때로는 내가 어려운 일이 있고 때로는 좀 불평이 날 수 있는 많은 상황 속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내 마음의 나쁜 기억은 내려놓겠어요.
내 마음의 나쁜 마음, 속상한 마음도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나의 착한 마음을 잘 준비하겠어요. 이런 생각이 드나요? 이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 친구들은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은 아주 멋지게 잘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내는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가득, 더 많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곧 오시는 성탄절 때는 우리가 정말 기쁨의 축제를 벌렸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다리면서 착하고 고운 마음으로 양보하고 참아주는 마음으로 때로는 더더욱 많이 용서해주는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평화의 예수님으로 오신 평화의 주님으로 오신 우리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친구들 한번 두 손 한번 모아봅니다. 다 모았나요?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다 같이 눈을 감아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좋은 것을 기다리고 또 좋은 것을 약속받고 그것을 기다릴 때는 날마다 즐거운 일만 있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더 어려운 일, 때로는 더 불만 속에서 살아야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좋은 것을 기다리며 참고 또 용서해주고 또 인내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특별히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린다면 우린 더더욱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안아주고 더 감사할 수 있는 멋진 평화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평화의 주님으로 오신 우리 귀한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평화롭게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 기다려주고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 잘했어요. 최고예요. 우리 친구들 이제 대림절 두 번째 줄 오늘 촛불을 2개를 켰어요. 오늘은 평화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데요.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우리 친구들이 모두 평화롭게 더 양보하고 더 용서해주고 더 사랑해주고 더 친절하게 대해주는 멋진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에게 그 일들을 잘 실천한 친구들은 꼭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하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더 그것을 기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하면 좋겠냐면요. 짜잔! 우리 친구들 목사님 이거 뭘까요? 네, 성탄나무예요. 성탄나무인데요. 목사님 보여줄게. 짠! 멋지죠? 성탄나무 카드예요. 이 성탄나무 카드를 만들어서요. 평화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려요. 사랑하는 친구야. 아니면 내 가족에게 여기 안에다가 편지를 써도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어요. 평화의 예수님을 기다리며 내가 너를 더 사랑할게.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자. 곧 성탄절이야. 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 함께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으로 성탄 카드를 만들고 여기다 쓰기 어려운 친구들은요. 뒤에다가 써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예쁘게 성탄나무 카드를 만들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아기 예수님을 탄생을 기다리고 기대하도록 소식을 전하는 멋진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는 잘 할 수 있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만들었던 짜잔 대림절 우리 기도 달력이에요. 네, 여기에 있는 것을 보면요. 기도의 초를 지난주에 첫 번째 주일 했으면 이제 이번 주일은 두 번째 주일이죠. 말씀을 읽고 여기 뒤에 나오는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면서 평화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멋진 매일매일매일이 우리 친구들이 예배하며 가정에서 사랑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멋진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친구들 모두 함께 화이팅 하고요. 우리 함께 샬롬하고 인사하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우리 예배 자리에서 다시 만나는 멋진 친구들이 되기로 다짐해요.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샬롬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샬롬.